번째 주일입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67장입니다.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늘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저희는 목을 꼿꼿이 세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나 스스로를 옳다고 억지로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을 하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며 나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는 무례히 행하면서 저희 자신의 기준을 따라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못마땅해 하며 그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시하고 각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주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러한 상대방을 향해서는 무심하고 잔인하게 대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엎드리오니 주님 보혈 은혜로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분사 장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오지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음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하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여러 사건들 속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들의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다른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역사적인 아픔을 가장 아프게 바라보시며 회복과 치유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일들만 바라보며 안타깝게 주저앉아 세상이 떠미는 대로 밀려가지 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아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몸을 바쳐 헌신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고, 건강이 연약한 이들, 의료진들, 중소상공인들, 육체적 아픔에 있는 이들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케 지켜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우리는 질병이란 역사의 힘으로 치는 바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 2, 3부 예배로 나눠드린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간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4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3주 전에 부활의 세 번째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후에 한 가지씩 풀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것 중 세 번째에 대해서 또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내용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을 세상에는 안 보여주시고 우리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앞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이 하도 이상해서 제자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사실은 그 제자가 질문하기 전에 질문이 22절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21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22절 질문에 대해서 23절에서 다시 대답하시는데 이미 21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질문 전에 21절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인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에게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일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그러한 이에게 와서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어디서 많이
접해본 어떤 다른 말씀과 구조가 비슷하다 혹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여라 가르쳐 주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제가 그를 드디어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무슨 조건부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활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가끔 그런 해외 토픽이나 진짜인지 아무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소식들을, 놀라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또 정말 기적이다 말하면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회생, 소생의 소식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죽었지만 그게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고 영혼이든 어떤 형태로든 불멸하고 계속 존재하고 있다,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존재와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와도 다릅니다. 또한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그러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반역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겠다 선언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임금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통치에서 탐관오리가 백성들 고혈을 짜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있는데 암행어사가 출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 세상에 결국 다시 오시고, 그리하여 옛 질서를 치우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옛 세상의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새 세상을 여시겠다, 새 하늘 새 땅을 열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모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였습니다. 새하늘 새 땅 열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전통 의식 속에서 천당하고 부르는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죽음 후에 어떤 존재의 상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 이후에 새롭게 열리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통치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 함께 일어나는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등장하듯이 제 오라비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바로 일으켜 주십니다. 거기서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소생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경에서 약속한 부활,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이란 지금 이 세상, 옛 하늘, 옛 땅에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새 하늘, 새 땅을 여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될 때에 일어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 버리신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금 여기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도착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독특한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이 우리가 좀 용기를 얻자고 기분 좋자고 그렇게 좋은 말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 그 사건을 이 땅에 현재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일으키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신약에서 온전히 밝히 드러난 예수님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옛 창조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옛 창조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해 죄와 죽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 세상이 아닌 새 세상을 이 땅에 새롭게 출범시키시는데, 그 새 세상의 출범의 첫 선두주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러나 육신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 우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그리하여 옛 세상의 모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새 창조 세계 그 자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리심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이 옛 하늘 옛 땅 속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6.25 동란 때 국군이 저 남쪽 끝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연합군과 함께 우리 인천을 통해 들어오고 서울을 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울시청에 다시 인공기가 내려오고 태극기가 꽂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서울 땅이 나만의 통치, 나만의 주권에 다시 속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깃발이 꽂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 자리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땅의 옛 세상은 아직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마지막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사건은 아직은 미래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세상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새로운 세상이 이 옛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버린, 그 문이 열린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며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독특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의미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창조, 새로운 세계 그 자체이신 부활의 주님을 옛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입고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새 창조 세계에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함께 새롭게 지음받은 이들은 새 창조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창조 세계는 현재 새 창조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제도 사실 좀 다른 방향에서 오늘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 무슨 의미일까? 바로 내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수동 몇 평 땅을 사서 거기 교회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등록하면,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확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확장이라고 하면 이미 이 부분을 더 하나님 나라 색깔로 칠했으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 또 저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로 색깔로 칠했으니까 더 확장되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색깔 칠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절차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고백합니다 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마음의 영역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바로 그 순간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이 그 자리에 비추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오늘 나의 삶의 그 구체적인 치열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굴복하면서 결국 믿음 없는 행동을 선택으로 하고 내 인생 내 손에 계속 쥐고 싶어서 통제권을, 운전대를 내 손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이만큼 운전대는 다 주님께 드렸지만 요거 마지막 하나 이만큼은 제가 직접 운전대를 못 놓겠습니다. 이건 결코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떤 부분에서 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겠지만 내가 저 놈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알지만 내가 굴복하지 않을 때 그 영역 속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빛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옛 세상 질서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한 그 자리에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생 한번 볼까 말까한 굉장한 어떤 스포츠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아니면 어떤 좋아하시는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유명인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내가 그 무지무지 비싼 티켓을 어떻게 무료로 얻었는데 두근거리며 들어갔는데 배탈이 나서 진행되는 동안 화장실 안에만
박혀 있다가 다 끝났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실제로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전에 이미 말씀드린 비유입니다. 음악 비유를 말씀드렸었죠. 두 세계가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지를 나가면 여러 가게들이 즐비한데 가게마다 다른 음악을 틀어놔서 음악들이 섞여 들려서 정신이 없는데 우리 인체가 참 신비한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만 신경을 집중시키면 다른 음악이 옆에서 다 들려오고 있지만 나는 그 음악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내 음성에 순종해야지 하고 육신이 옛사람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속에 이미 찾아와 주신 성령께서 또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명료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 소리에 내 주의를 집중시킬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허망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새로운 세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사경회 때 말씀드린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지만 27절처럼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 바로 아버지와 온전히 긴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함께 연결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데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는가? 아이고,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문제아를 보듯이 보시는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께 나의 생명, 내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또한 아버지로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사실은 고대사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안 되었어도 계속 가르쳤던 개념은, 또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녀가 온전히 부모를 따르고 닮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도라는 큰 전제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명 바쳐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 이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방식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지켜라,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들이 쭉 진행되다가 결론적으로 16장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 이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홀로 외롭게 버림받고 죽어가시는 그러한 자리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받아서 누려라. 내가 그 고난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였다. 내가 부활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이미 우리의 삶에 활짝 열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를 부르는 음성을 내가 다 듣고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노랫소리에 우리의 온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가져오시고 이미 새하늘 새 땅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옛세상 옛 질서 속에 우리를 속이려는 복잡한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오고 우리 내면의 옛사람 속에서 들려올 때마다 주여, 오직 저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노랫소리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힘겨운 이 시간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놀라운 부활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충만히 누리며 또한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오나 내 주 앞에 이 전복 하늘이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공로리 사 이내 몸은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가정과 일터가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자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 또한 다양한 제목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은혜 입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주여 그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 부활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주일 예배와 수요 사경회 외에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기에 크게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지나가면서 그래도 기억하실 내용들은 한 번씩 더 말씀드리며 넘어갑니다.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이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방금 일부 예배에서는 설교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서 마지막 찬송이 왜 이렇게 연결되나 혹시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제가 해마다 접근하는데요. 이 방향도 전에 접근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예배가 10시로 되면서 아마 영상은 오후 1시경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미 알고 오셨듯이 예배 시간이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변경되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 밑에 내려가 보시면 수요 사경회도 이제 지난주부터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실시간으로 시도해 봤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녹화하고 조금 늦게 공개하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일부 예배와 동일한 시간대에 2층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와 또 우리 각종 모임들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쭉 모이지 않는데 그 이후는 다시 공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일에도 말씀 영상과 성경 통독 함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예, 3번에 보시면 지난주 임시 재직회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옥상에 렉산 지붕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재료 준비가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형제교회에게 사랑을, 이것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커피 한 잔, 아주 작은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나에게 꼭 어떤 물질이 풍성하게 있지 않더라도 그냥 나의 삶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 절제하면서 그 작은 소액으로라도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교회에게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뒤에 그 투명한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고 또 예배 마친 이후에 다른 시간대에는 목회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감동받으신 분들은 또 더 크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 3절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